마음의 상처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을 살면서 아무도 마음의 상처를 입지 않고 사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말이요, 비수처럼 꽂혀서 마음에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자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당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구원받은 성도지만은 인생을 살면서 희죽희죽 웃으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고통이 항상 멀리서 오는 것은 아닙니다. 차라리 멀리서 왔다면 그러니 할 수 있겠지만은요, 날마다 우리가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사람들,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날마다 만나지 않으면 직장 동료, 상사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되는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고 살아가는 것을 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습니다. 또 스스로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다고 얘기를 질 때, 아니면 질병과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를 들이올 때, 우리의 삶 속의 열등감과 소외감이 우리를 가리울 때, 이런 마음의 상처들을 누가 어떻게 싸매고 달래겠습니까? 우리는 사소한 말 한마디 때문이라도 자주자주 밤잠을 설치고 그 말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가 종종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토하지 않고는요, 사실 제대로 살아낼 수가 없는 그와 같은 이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현대인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상처 같은 것은 안 받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런 사람이 있다면 좀 위선적인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든 간에 그 원인이 말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처가 있다면 빨리 씻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마음의 상처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가 받은 상처가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죠? 그 다음에 이 한나가 그 받은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는지, 그 극복한 결과가 어떤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좀 은혜와 도전을 받으십시다. 한나의 상처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무엘상 1장을 시작하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만은, 우리가 1장 전체를 보게 되어지면 1절에서부터 8절을 이미 우리가 생각했습니다만은요, 서로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이 안 되는, 그러면서도 떨어져 살 수가 없는 그런 숙명을 가진 사람들이 종종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런 불행한 여인들을 볼 수가 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고 다른 사람의 이름은 버니나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폈지만 2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가 엘가나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버린나라. 버린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뭐가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없는 것 때문에, 무능력 때문에, 그죠? 남들은 다 갖고 있는데 되게 없는 것 때문에 우리가 마음이 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이 아무것도 없는 한나의 입장에 서서 우리가 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엘가나의 집안은요, 현대로 치면 중산층 집안입니다. 한 33평 정도 아파트는 안 되겠습니까? 그죠? 자가용 하나는 굴리고 있는 그런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둘째 부인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죠? 가난한 집안이라면 그러니까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첫째 부인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가 레이지파라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쉽게 둘째를 데려왔습니다. 둘째가 아기를 잘 낳습니다. 아무래도 세력이 커지지 않겠습니까? 집안에서 큰 소리를 치기 시작합니다. 들어온 돌이 본돌 빼는 격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누가 상처를 입습니까? 한나가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남편 엘가나는요, 두 부인을 다루는데 상당히 서툽니다. 제사하러 올라가서는, 예배하러 가서는요, 사랑한다고 한나에게 두 몫을 줍니다. 그러면요, 버리나가 가만히 있습니까? 또 질투를 하지 않습니까? 공연히 예배 잘하고 말입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을 더 많이 아는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한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절부터 우리가 8절까지 이미 생각했습니다만은 이 성경의 짧은 가정 이야기지만은
한나가 얼마나 그 마음이 상했을까를 우리는 미리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7절 끝에 보시면 버린다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묵지 아니하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한나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 헤아릴 수가 있겠습니까? 보기 싫은 사람을 날마다 한 집에서 얼굴을 맞대고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아마 지옥이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자기를 사랑한다고는 하지만은 이 모양 저 모양 사랑 표현을 하지만은 남편에게 섭섭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사랑한다면 그죠? 이삭처럼 기도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에게는 쌍둥이를 주신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뭐 한다고 기다려 보지도 못하고 둘째를 얻어가지고 평지풍파를 일으킵니까? 풍비박산으로 가정을 만드는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나에게는요 남편도 도피처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일들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판사판이다, 네 죽고 내 죽고 한번 쥐어뜯고 싸워보자 그럴 것입니까?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가진 신앙이 뭐 때문에 필요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버니나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내가 과연 사랑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안에 그런 식구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 걸핏하면 바람 피우는 남편일 수도 있고 말입니다. 뭐 직장도 없이 빈둥대다가 조금 있으면 용돈 달라고 떠들어가는 시동생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공연히 유세를 부리는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시샘하고 흉보는 신우일 수도 있고 부모를 맡겨놓고는요 코빼기도 안 보이다가 설에 명절에 한번 쓰는 잔소리나 하고 가는 그죠? 시댁 식구들도 있었고 공연히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은 사람들이 우리 가까운 데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멀리 있으면서 안 보면 다행인데 안 볼 수도 없는 그런 입장이 있다면요 참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날마다 직장 안 가면 안 되는데 직장 동료나 상사가 나를 갑든다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건 아닙니까? 어떤 의미에서 상처를 제조하는 가장 큰 공장은요 가정입니다. 가까운 데서 상처를 받지 않습니까? 결국 사랑이 안 되니까 마음의 상처를 받는 것이죠. 이런 관계는 만나기만 하면 싸우거나 아니면 도망가 버립니다. 그죠? 어쩔 수 없이 보여야 하니까 죽었지 하고 지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것이든지 우리가 영적인 문제 해결점은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셋 중에 어느 것도 우리 성도가 취해야 될 입장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명령을 우리가 받고 사는데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도망가거나 죽었지 입 다물고 가만히 그렇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한나가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나갔냐는 것을 좀 살펴보십시오. 9절부터 우리가 좀 살펴보실 텐데요. 어떻게 극복합니까? 우리가 버린나와 같은 적수를 만나면요 아무리 신앙이 좋은 사람도 역부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날마다 옆에서 갈가대는데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교회 직분이 아무리 높은들 그죠? 신앙 경력이 아무리 많은들 이와 같은 버린나 같은 사람 앞에 서면 우리가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나를 우리가 가만히 보면 그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9절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많이 일어나니 그렇게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상처와 고통이 있는 사람들은요 절굽의 자리에서 자기를 일으킬 줄 압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10절에 어떻게 했습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마하며 통곡하며 먹고 마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멈추고 어떻게 합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마합니까? 기도하고 통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 경험했습니다만은요
기가 막힌 현실을 만나게 되어지면 뭐 다 누구나 경험합니다만은요, 기도가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이 한나는요, 기가 막힌 현실 앞에서도 음식을 먹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될 대로 되라지. 자기 인생을 함부로 내동댕이 치지 않았습니다. 그 괴로운 마음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1절에 보면 한나가 서운하면서 기도했습니다. 내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내가 자식이 없이 당하는 고통인데 하나님께서 자식 알아주시면 내가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쓰지 않고 하나님께 일평생 그 아이를 드리겠습니다 하고 서운하면서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문제입니다. 내가 아이를 못 낳아서 당하는 것밖에 없는데 아이 주시면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이 나이 위해 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위해 쓰겠습니다. 그죠? 이런 서원까지 포함해서 드리는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13절을 보시면요, 그가 요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그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두고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저는 집에서도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평소에 이 한나가 그 버리나의 격동 때문에요, 집에서도 오래 기도하고 또 모처럼 실로 성전에 올라왔으니까 거기서 또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저런 아픔이요, 한나라와 하여금 계속해서 오래 기도하는 사람으로 만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한나는 깊이 기도했습니다. 보세요.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13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제사장인 엘리가 볼 때도요, 입만 달싹달싹합니다. 신음만 흘러나옵니다. 그러니 저 여자가 술 취했나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한나는요, 오래 기도했지만은 깊이 기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한나의 기도는 신음인지 기도인지 구분이 안 되었습니다. 그것이 신음인지 그것이 기도인지 구분이 안 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이 엘리 제사장이 말입니다, 한나를 갖다가 시험에 들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멀쩡하게 마음이 상해서 기도하는 여자를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그가 취한 줄로 뭐 했어요? 생각하고. 14절 보십시오. 14절,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 집사 술 좀 작작 먹어라. 많은 짓이고.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목사님, 내가 술 입에 대는 거 봤어요. 술 먹는 거 봤어요. 거의 영빨이 없어요, 목사님. 교회가 우리 교회 뿌요, 막 다른 교회 갈라요. 얼마든지 시험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엘리 제사장이 잘못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길 바랍니다. 이 한나가 그렇게 대꾸하지 않습니다. 목사님, 내 술 먹는 거 봤습니까? 언제 내가 술 먹었습니까? 맡아보세요. 냄새 맡아보세요. 내가 취했어요. 그래 안 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목사님, 내가 포도주나 독주를 마실 게 아닙니다. 다만 마음의 슬픔을 가눌 길이 없어서 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 놓았을 뿐입니다. 절대로 술 먹는 게 아닙니다. 공손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극이 있으면 반응이 있기만이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이 자극과 반응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잠시 멈춰서 항상 생각해야 돼요. 내 마음에 느낀 감정대로 그냥 쏟아버리면요, 내가 한 수가 낮은 것입니다. 내 진심을 우리가 바로 알면요, 사람들은 다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내가 술 먹어 취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원통함을 인해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쏟아놓은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너무 미안합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자기가 말 실수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사람으로 하여금요 무한하게 만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미안해서 어쩔 줄 모르게 만들어지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대놓고 갚지 말고요. 그러면요 그 복이 내게로 몇 배로 되돌려서 올 수가 있습니다. 너무 미안하니까 이 엘리 제사장이 아무리 영빨이 없어도요 그냥 마구 축복을 쏟아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보실까요? 17절입니다. 17절에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마시기를 원하노라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무리 영빨이 없는 목사라도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겁니다. 한 집사한테 참 죄송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해서라도 하나님 이 기도 응답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미안한데 무엇으로 보상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여인이 기도하여 간구한 거 들어주시옵소서. 아멘. 그 마음이 슬픈 여자가 왜 됐습니까? 아들이 없어서 슬픈 여자가 됐으니까 아들 구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축원합니다. 이 제사장의 입을 통해서 축원하게 하시니까 그 다음 보십시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귀하게 보십니다. 보실까요?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그 기도의 결과가 무엇인가. 중간에 빨리 좀 마치려고 합니다. 조금만 참으시길 바랍니다. 다들 피곤하신데 예. 대충 정리를 할 테니까 한나가 마음의 상처를 안고 기도할 때 그 결과가 어떠냐. 18절 한번 같이 보십시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마더라 없더라. 이 한나 집사님이 말입니다. 죄송해서 하는 이 엘리 제사장의 이야기를 듣고 미안하니까 엉뚱한 소리 해서는 그래 안 했습니다. 한번 더 합시다. 아멘. 꼴값 먹었어요. 꼴값 먹었어요. 보세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그랬습니다. 그리고는요 그 영빨 없는 목사님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가서 듣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가서 먹고는 얼굴에 단실은 뭐가 없었다? 근심빛이 없었다. 여러분 기도는 자기를 이기게 합니다. 기도는 자기를 극복하게 만듭니다. 기도는 나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버린나가 달라진 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실 것이니 내게 확신이 있으니 내게 담대함이 있으니 네가 아무리 갈바봐봐야 나중에 네가 당한다. 나는 괜찮다. 네가 무슨 수로 갈바도 나는 괜찮다. 자기가 바뀌어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주변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환경이 바뀌는 건 아닙니다. 환경은 그대로고 주변은 그대로인데 그것을 대처하고 바라보는 내 시각과 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강해지는 것입니다. 너희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내 속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기도를 통해서요. 기도를 거치면서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기도를 거치면서 한나 자신이 새로워졌어. 이것이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적용할 수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늘 가까이 있으면서도 가까이 할 수 없는 내게 상처만 주는 버린나와 같은 그런 대적들이 있다면요. 우리가 기도 외에는요. 이걸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의식이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의식이 되니까 민감해지고 예민해지고요. 별것 아닌 것도 발끈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날마다 평지풍파가 되는 것이고 은혜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이 해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심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구체적인 응답이 무엇입니까? 19절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 자기의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마신지라 생각하신지라. 엘리 제사장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에 응답하시기를 원하노라 축원했습니다. 아멘 하고 확신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뭐 했습니까? 생각하셨더라. 십자가에 한 편 달린 강도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마소서 생각하소서. 그때 우리 주님께서 아이가 무슨 낯짝에 너무 늦었다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요한한 먼지와 같은 우리를 생각해 주시면요, 우리의 삶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역전성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셋째로 한나가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얻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절 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서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라. 내가 구하였더니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죠? 그래서 사무엘이라는 말은 그죠? 듣다. 그죠?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 내 기도 듣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꿈만 같은 현실이 한나에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 다음에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고 나면요, 기적적인 역전성이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어렵다 해도 안 된다 해도 되는 길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다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성경은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모든 것이 부족한 것이죠. 그러나 은혜만 있으면요, 모든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풍성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지금 행편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번이나와 같은 문제, 또 그 비슷한 문제, 혹은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좀 한나처럼 먹고 마시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죠? 오래 기도하고 깊이 기도하고, 설사 목사님 때문에 내가 시험에 졌다 할지라도 시험을 떨쳐버리고, 그죠? 담대하게 나아가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은혜 위에 은혜, 곱빼기 은혜를 주시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한나가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신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번이나 같은 대적은요, 이제는 아무리 갈바사도 내 마음이 자유합니다. 아멘. 지가 아무리 걸고도 내 마음이 아무렇지 않으면요, 지 입만 아프지 나는 끄떡 없습니다. 말하는 지 입만 아프지 내게는 끄떡 없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무엘이라고 하는 기가 막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마지막 사사입니다. 이 세 가지 주기를 동시에 가진 사람은요, 사무엘밖에 없습니다. 모세가 비슷한 사람이죠. 이스라엘의 건국의 국부가 되어진 사람 아닙니까?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지도한 영적 지주요, 그죠? 영적 거장인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고 마치십니다. 무엇이 한나로 하여금 이와 같은 위대한 건국의 국부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되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찌 질글새 불과 여인이 말입니다, 그렇게 많은 이유에 뛰어나는 빛나는 여인이 될 수 있을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입니다. 아멘. 예,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나에게 번인나가 없었다면 사무엘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아멘. 예, 번인나가 괴롭히지 않았다면
한나가 기도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괴롭히는 그것이 우리와 이거 마귀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만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괴롭히는 가시 같은 버리나 같은 존재가 있다면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거나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아니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일러서 기도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전화위복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상처가 있습니까? 마음에 고통이 있습니까? 아픔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두신 은혜 위에 은혜를 받아 누리고 승리하고 자자손손 만대로 복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처가 진주를 만듭니다. 아멘. 상처가 진주를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같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